오늘 등록하신 두 분을 축복하는 찬양인 것 같고요. 또 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갈수록 렘넌트 찬양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피아니스트 김재훈이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피아니스트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서로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 바다, 하늘 다 갈라서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땅에는 각종 채소나 과일 나무가 자라고 또 동물들도 짐승들도 가축들도 살도록 해주셨고,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 또 큰 동물들도 바다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또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제일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해, 달과 또 여러 별들을 만드셔서 그 별들과 해, 달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날이 되어지고 해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는 중에 모든 생물들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잘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도록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데 각인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데 뿌리가 내려져 있고, 세상 흐름 따라 사는데 완전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찾아서 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면서 세상 살리는 최고 작품 인생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으로 항상 동행합니다.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지고 말씀 들을 때 잠 온다 이러면요, 그분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비상해, 비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누리는 중에 말씀 흐름이 탁 나옵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면서 뭐가 확인되느냐 하면은,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된 구원받은 나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확인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을 모두 다 들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말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은 좋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모시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든지 나와 함께 살면서 해결하자. 내가 살아주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정확하게 상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틀림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고 고생합니다.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거, 그것에서부터 내가 역사할 테니 내게 맡겨봐.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고 내 맘대로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주님과 함께 사용해야 주님 뜻대로 쓰여지고 영광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엄청난 흉년 기근이 들었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네,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 기르러 갔다가 와가지고 물 한 모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떡 하나 좀 구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 남아있는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안 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구워서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 일만 남았다고 엘리야 선생님에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 내한테 바쳐라. 나한테 구워주어라.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흉년 기간 내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헌금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 가운데 빛의 경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다 해결하신 구원 속에 사는 성도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각인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경제하고 우리는 다른 경제예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빛의 경제입니다. 만나를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경제는 뭐냐? 많이 있으면 더 문제고 적게 거두면 또 문제고, 그게 세상 경제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거는 주님이 나의 현장의 주인이 될 것이니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지장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급하게 그 현장을 정리하십니다. 제자들을 빨리 거기서 격리해내가지고, 왜냐? 감염되니까, 영향받으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 왕 되면 우리도 장관 한 자리 할 거다. 그 생각 분명히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왕으로 모시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와 비절하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요. 뭘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수준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물질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님을 월급 사장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장이고 자기들은 이사장이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거기서 영향받을 수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급히 올라가셨다. 그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한 흑암 현장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엄청난 힘과 신념과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현장을 다스리시는 만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오직 순종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왕이 되면 지금 로마에 우리가 식민 통치하에 있는데 너무나 쉽게 독립할 것이고 로마를 부수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똑같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실컷 훈련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인데도 또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됩니까? 우리나라 로마에서 해방시켜 놓고 가셔야죠.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어요. 이토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이 이렇게 끈질기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 주시고 절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은 그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육신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거. 십자가 지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십자가 안 지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일단. 그런데 결국 나중에 무너져.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요. 찬송가 549장 여러분들이 주제가가 되면 좋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찾아내자고 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5일이지만은 제대로 집중하신 분들은 그 흐름이 아마 보여졌을 겁니다. 한 40일 동안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기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확인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한 40일 일단 해보자.
그런데요, 찾아집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 모든 만사가 말씀의 능력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기도의 첫 순서예요. 불신자들은 소원이 내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소원 성취, 좋은 말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부분이 빌립보 2장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이루신다. 17절,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고 하니까 당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출신, 어부 출신, 경험이 풍부하고 갈릴리 바다의 그 바람의 흐름을 잘 알고 물길도 잘 알고 있어요. 말이 바다지 호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 귀하니까 그게 바다로. 그 안에 막 물고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 같으면 여기 뭐 이제 이 댐들 있잖아요, 여러분. 팔당 댐 호수 같은 거. 청평 댐, 소양강 그건 굉장히 크더라고요. 댐 정도 돼요. 해가 졌는데 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바다 경험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가는 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큰 바람이 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중에 바람이 불었다면 아, 내가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잘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간다고 했는데 문제가 딱 생겨요. 진짜 말씀 흐름 따라 가는 사람은 당황 안 하네요. 안 하는데 그냥 가보자 하고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온다고 왔지만 실제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흉년 되니까 애국으로 탁 내려가잖아요. 제자들이 여기 당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진짜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바꾸려고. 잘못된 믿음의 상태를 새롭게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바람이 불면 난리 나는 데입니다. 바람이 조용할 때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낚시도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여러분 지형을 알아야 돼요. 여기 렘넌트들은 알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지구대라는 거 있잖아요. 길게 땅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길게 되어 있는 거. 레바논 지구대. 이게 레바논 지구대입니다. 근데 지구대인데 좀 특별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말인데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소래산이 해발 290 몇 미터예요. 성주산이 해발 213m.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 거기 혹시 우리 캠퍼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 마이너스 220m. 그리고 지형이 길게 통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연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통의 바람이 확 빨리 빠져나가듯이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돌풍이 되고 광풍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이 절대 안 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 광풍이 계속 오죠. 과학과 문명이 최첨단 수준이라고 자랑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전혀 손을 못 대요. 태풍이 불고 코로나 전염병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쩔쩔매는 이 시대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세상의 힘, 아름다운 것은 풀 같고 불에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당황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풀과 같이 지나가면, 이 무슨 말인지 하면 내가 가난하고 무식한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랑이.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나는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가진 것도 있다 싶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 낮아졌어. 그런데 낮아짐을 왜 자랑합니까?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믿고 찾아가야 됩니다. 완전 역사.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이미 육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들어간, 갈릴리 한복판에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완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25년 전에 IMF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25살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IMF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IMF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뭐 부도 났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만 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우연한 일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지 나쁜 계획 아니에요. 벌 줄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한다고 벌 다 주려면요,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못 와요. 다 벌 받아가지고 참 뭐 병원에 가고 뭐 다 야단납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4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새벽 한 4시경쯤 돼서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물 위에서 고생하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찾아오셨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귀신이 왔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 만난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루 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짐이더라.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기억도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오고 부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완전한 역사로 베풀어지고 절대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집중해서 찾아내보면요, 그 철학이 보입니다. 그 인생이 보입니다. 그 흐름이 보여요. 바둑을 그냥 두면 그냥 바둑이지만 계속 바둑 9단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바둑 인생이 있어요. 바둑 흐름이 있어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시스템 가지고 기도 응답 흐름 속에서 그 사실을 누릴 수 있을 때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했다 안 하고 흐름을 누린다, 감사했더라. 시스템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러 그 흐름을 찾아내고 누리는 시간. 그 흐름 누리는 모습이 에베소 6장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경험 중심, 노력 중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의 완전한 역사를 만나게 되고 흑암, 재앙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잘못된 불신앙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흐름 속에서 체질을 바꾸라.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미리 응답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좌의 축복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보좌의 축복의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에 수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재앙 현장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아침 서밋 때 밥만 먹지 말고 말씀 먹어요. 그날 주시는 말씀 받아요. 그게 보좌입니다. 먼저 말씀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어떤 말씀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주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환난 풍랑 만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오실 때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돕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 주시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20절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성경 연구를 이 숫자 세는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세보니까 365번 있다고. 나는 안 세봤어요. 전도해야지 뭐 세고 있어요. 그래서 365번이니까 매일 하나님 한 번씩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일리가 있는데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두려워 말라. 아니요. 반드시 따라오는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함께 한다. 왜 그거는 말 안 합니까? 내가 함께 한다. 여기 내가 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부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임시 역사예요. 템포러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한 역사입니다. 왜 미리 말씀 응답을 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어차피 될 것이니까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면 그게 이제 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생각, 말, 기도, 권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상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연구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약점이 있겠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 그러나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윤치호라는 분이 애국가 작사를 하셨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가사예요 그게. 나쁜 놈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도 그 애국가 부르고 여러분들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매일 메시지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TV가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 그 자체를 몰아내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미국의 경제 축복은 눈부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보장해 두시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필수 조건이 뭐냐?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저기 미국에 있는데 내가 내일 필요한데 어떻게 가져와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오늘 물리로 걸은 그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권세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항상 보면은 좀 설치는데 믿음도 먼저 가져요. 그 좋은 겁니다.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기뻐하셔서 바로 오케이 걸어와. 바로 그 말씀 따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연 법칙에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5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다는 걸 잘 아셔야 그렇다고 또 물 위로 걸어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잘 걸어가다가 문득 파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물 위로 걸어오네 그래가지고 빠져서 막 죽어간대. 주님이 구출해 주시면서 말하자면 25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걸 놓치고 세상 역사를 쳐다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공간 초월의 25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믿고 안다면 파도를 밟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세상 환경만 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주인되라고 서밋되라고 불렀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현장에서 노예로 사느냐, 그래서 파도에 빠지느냐, 파도를 밟고 사는 서밋 주인이냐.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 두 가지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눈으로만 딱 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체력에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더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합니까? 허풍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도 다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놓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영적 서밋 사실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 적은 자라 그랬지 믿음 없는 자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아픔이 있지요? 진짜 아픔이 있는 분이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요즘은 임 장로님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과수원 전지 작업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면 포도나무 뭐 사과나무 이 가지를 잘라요. 여러분 전지 머리카락 자르는 거하고 달라요. 나무를 자른단 말이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아파. 가장 아플 때가 뭡니까? 주인이 전지 작업할 때요. 계속 자라버리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주인이 가장 나무와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있냐? 내 하필이면 나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졸음 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잠도 깨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이 부분은 제자들이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그게 세상 만사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래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해질 때 내려갔으니까 한 10시간 동안 지금 바다 속에서 지금 물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 모시는 순간 곧 즉시 건너편 땅에 도착해 있더라는 겁니다. 막바로. 우리는 이미 세상 소속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살릴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여러분은 살리는 서밋 주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서밋이다. 열방이 늘어내서 복을 받는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가 나중에 탁 캐치했어요. 처음에는 히브리인으로 와서 히브리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요. 떠내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해? 나그네 그 말이에요. 저 강에서 저쪽 강 건너온 사람 그 말이에요. 이 동네 아닌 떠내기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요 썸이 딱 돼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출발했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썸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썸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모든 현장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 나라 체질대로 살면 반드시 고생하다가 실패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일 살는지 죽을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자꾸 그냥 살지 마세요. 교회도 그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다니면요 실패합니다. 또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지만 내 생각 포기 안 하면요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완전 구축하세요. 그것이 구축되는 순간부터 진짜 쉽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세상의 풍랑은 당연히 옵니다. 재앙도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현상에 필요한 필연적인 필연성의 그런 위치에서 세상을 보내서 살리도록 해 주셨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밋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다, 망대다, 안테나다. 아이고 막 그 이야기 왜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오늘 진짜 새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자꾸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 흐름이 다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신분인가 확인되고요. 그러면서 플랫폼 맞네. 그 현장에서 확인될 단어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테나 맞네. 그런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진짜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인도받아서 최고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